예레미야 11장 12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심판에 가까워지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가까워 왔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이렇게 심판이 계속 가까이 오는데 이거 계속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 백성은 말씀을 감지하는 센서가 이제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나서 회복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언약을 깨트린 반역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역된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되는 그 순간을, 그 시점을 놓쳤어요.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일에 늘 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냥 그 무리에서 저 악한 건데, 저 잘못된 건데 하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하니까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막 같이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반역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줄 건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약속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트려 버렸다.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키며 살아야겠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괴롭고 어려워도 말씀을 들리는 곳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들리는 곳에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과 떨어지면 짓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과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라도 사모하셔야 돼요. 불편한 말씀이라도.
아이, 저 말은 듣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이 들려와도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아파도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며 여전히 듣기를 거절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불편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 얘기죠. 또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요,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남유다가 반역하자 하나님은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귀를 닫으셨어요. 선지자가 거듭 경고하는 그 멸망의 재앙도 두렵지만 여러분, 가장 끔찍한 재앙은 뭐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지위, 이 바알들이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모든 우상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에 말리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왜냐? 보는 게 너무 쉽잖아요. 보는 거는. 우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는 건 너무 쉽잖아요. 찾는 거를 귀찮아하니까 말씀 보는 거 싫고 듣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쟤네들 나를 찾지를 않네. 나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네.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그냥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야, 이제는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구원할 수 있나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13절을 보세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마을마다 그냥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 찾기 귀찮으니까, 하나님 찾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냥 막 분향하고 우상 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물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여서 회복 불가 판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돼요. 환경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꼭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때 창세기 6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그냥 술 먹고 방탕하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만 즐기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괜히 만들었다. 그래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맞아요. 쓸어버리셨다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전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 죄가 관영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예, 당대 완전한 자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현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했던 그 노아 가정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예,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꼭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으려고 나온 거죠? 예,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혹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대신에 분양하는 재단이 따로 있진 않은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빨리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요, 거짓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제 교활한 건데, 이 중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 하면서 우상 엄청나게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신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본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 하는 척, 예배하는 척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들고 왔어요. 예배 형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치려고요. 하나님 이거 드리려고요. 하고 왔는데 그 본심은 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본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내가 받겠느냐? 거기 그 15절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위선이나 악한 음모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7절로 가서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또 어디로 갔어요?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분향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복 받으려고만 해요. 받을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어서 받을 최고의 복을 미리 받았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미 상징적으로 천국이 우리는 이미 다 예비가 된 거예요. 천국 티켓을 다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거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던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닥속닥 하는 거지. 야, 바알한테 가면은 이거 준대, 이거. 어디 갑니까? 이거 준대,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하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복을 구하려고,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거를 막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 목사님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몸이 아파요. 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위해서 그거를 구하는 것이지 그게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 그런 것만 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얘가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복을 예배하고 있구나, 다른 거를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예배를,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는 불순종을 가리려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지 않은가? 불순종을 하려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로 교묘히 꾸미는 악한 음모가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반대로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언약을 잘 지키며 살고, 그리고 우상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회복 불가 판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려는 본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이 들리는 그 공동체 안에 꼭 붙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의 안에 악한 음모가 있다면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